카리성가대의 귀한 찬양 또 연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위로 그리고 공급하시는 힘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다 아래층에 함께 모여 앉았는데요. 불편하진 않으시죠? 예,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참 신기한 건 아래층에 앉으셨는데도 위에 같이 앉으시는 분들이랑 똑같이 같이 앉으신 것 같아요. 예, 그냥 이참에 자리를 한번 바꿔볼까요? 네, 불편함에 함께 양해해 주시고 또 이를 오히려 은혜의 기회로 삼아서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삶을 살다가 버티는 중 하나님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외로움 가운데 그 외로움을 견디다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참된 위로를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태국에 있는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더욱 충만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급하거나 또는 서두르시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에 의연하시고 때로는 주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일부러 지체하시는 분, 바로 그것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딸이 심한 병,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한시가 급하게 예수님을 다급히 찾아와서 청합니다. 우리 집으로 같이 가주시기를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심한 병에 걸려서 이제 예수님은 그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 사이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끼어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그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났죠. 그 촌각을 다투는 다급한 그때에 예수님 멈추어 서십니다. 그리고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을 찾으시고 또 얼마 동안의 시간을 그 여인과의 대화에 할애하십니다. 결국 시간은 그만큼 지체되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후에야 예수님은 그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계획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지체하심, 일부러 지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 너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러 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이 반복합니다. 즉시 22절에도 27절에도 31절에도 3번이 반복이 되면서 예수님의 매우 즉각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즉시 행하셨던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설교 제목이죠. 두려워하는 자의 친구. 두려워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예배 시간, 이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우리가 22절부터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2마리로 배불리 먹은 사람이 얼만큼인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21절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서둘러 배에 태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집으로 돌려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뭐가 그리 급하셨을까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 지금 배부른데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 굶을 일은 없을 거야. 이 사람의 기준, 사람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유혹의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이 유혹에 현혹될까 봐 예수님은 즉시 지체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하시려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며 혼자 계실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며 단 둘만의 시간, 사람들이 임금으로 높이려는 그 유혹에서 분리되어 멀리 떨어질 시간이 예수님에게도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 그러면 임금의 옆자리, 제자들이겠죠. 임금의 옆자리, 그 높은 자리의 유혹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 높은 자리의 유혹에서 제자들을 즉시 멀리 떠나 보내시는 거예요. 이때만큼은 예수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높은 자리,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주님은 잘 아시기에 주님은 즉시 그 유혹의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떼어 놓으시는 거예요. 재촉하십니다. 등을 떠밀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두려움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이 두려움의 문제, 높은 자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 우리는 언제나 그 높은 자리를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울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높은 곳에 올랐다 하면, 좀 높은 자리에 갔다 하면 또 내려갈까 봐,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이 우리들의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교만의 문제를 절대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이 교만을 매우 심각하게 다뤄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만, 겸손, 이 교만과 겸손을 단지 어떤 성품의 한 단면으로만 결코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교만과 겸손으로 엄청난 나누어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을 교만과 겸손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베풀기를 원하셔. 아멘이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 할 때,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우리의 이 두려움은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자의 두려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우리는 그때라야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자, 그가 평안함을 얻으며 두려움에서 멀어지고 안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친구가 되셔서 높음과 교만,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시고요, 참 평안과 안심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즉시 행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심한 풍랑을 만나게 돼요. 거친 파도를 만났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때를 밤사경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밤사경이면 지금 우리 시간으로 보면 한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 전날 해가 질 때, 그렇죠? 해가 저물 때부터 해서 밤이 새도록, 그리고 새벽 밤사경, 한 3시에서 6시가 되도록 한 9시간 정도로 잡을 수 있을까요? 9시간가량을 풍랑 가운데서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깊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죽음이 코앞에 있다 여기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 바다, 풍랑이 이는 거친 파도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 저 유령이다 라고 하며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성경은 기록하죠. 그도 그럴 것이, 육체는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생각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약해져 있는 그 제자들이 보기에, 제자들의 눈에는요, 영락없이 유령 같은 것이 물 위에 둥둥 떠서 오는 것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기서 유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판타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번역하면 유령, 말 그대로 유령입니다. 이 유령을요, 여러분, 국어 사전으로 한번 그 의미를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이름뿐이고 실제는 없는 것. 이게 국어 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유령입니다. 이름뿐이고 실제는 없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전에 예수님을 한 유령 정도로만 알았던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름뿐이고 실제는 없는 분으로 여겼던 분들이 있겠죠. 헛개비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헛개비로만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또 어떤 때는 되게 공포스러운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막연한, 알 수는 없는데 어떤 미지의 무서운 존재로만 예수님이 생각되었었던 바로 그때. 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다가가신 것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리고 유령이라 하며 소리를 지르며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자신을 밝히 드러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아는 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아는 친구로 여기에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안심하게 하시려고 물 위를 걸어서 다가가신 겁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이겁니다.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 물 때문에 무서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시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려고 물 위를 걷는 이가 바로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거 알게 하시려고 물 위를 걸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풍랑 속에서 고난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꼭 제자들의 모습과 같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물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하는 그 문제들을 넘어서 그 문제 위로,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 예수님을 유령 같은 헛개비 같은 존재로 여기는 우리들의 마음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유령 아니다.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즉시 행하신 장면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매우 단순하고 아주 순전한 믿음이 발동합니다. 예수님께 청해요. 예수님, 나도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참 베드로답죠. 예수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 채 이르기도 전에 다시 무서워하며 물에 빠져 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장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도 인생의 어느 한순간 큰 폭풍 속에서 믿음으로 그 위를 걸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죠. 그때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늘 그렇지 못하고 한결같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문제이고 베드로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대단한 믿음으로 스스로가 감탄할 만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모든 고난의 풍랑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버텨내며 예수님과 함께 그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아니요, 대부분은 참 연약한 믿음, 참 부끄러운 믿음으로 거친 파도 그리고 바람만을 바라보며 고난의 풍랑 속에 잠겨가는 모습이 그 베드로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데 뜨거운 신앙, 왕성한 섬김으로 마치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은 것 같았던 분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참 다양한 형편과 이유들로 불어오는 바람들, 불어오는 낙심의 바람, 의심의 바람, 상처의 바람, 서운함의 바람, 자존심의 바람, 분주함의 바람, 다툼의 바람, 분열의 바람, 이 바람들을 보고 두려운 거예요. 모든 시선을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바로 베드로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한때는 물 위를 걸었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허우적거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라고 할 때 여러분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원래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요? 물에 빠지는 게 맞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 물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뭐예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가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때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즉시 그의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원래 물 위를 걷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 꼭 붙들고 배 위에 오르는 사람들, 바로 그가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재촉하여 보내시고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고 즉시 그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 두려워하는 똑같은 모습의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높은 자리를 향하여, 그런데 높은 자리를 향하면 향할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우리들에게 즉시 재촉하여 유혹의 자리를 떠나도록 건너편으로 재촉하여 떼어 놓으셨습니다. 고난 속에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는 우리에게 즉시 이르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의 친구라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이런 바람 저런 바람을 보고 자꾸만 빠져가는 우리들,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두려워하는 자의 친구 그리고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두려워하는 자의 친구 예수님을 이제 잘 아는 자, 경험한 자, 보고 듣고 깨달은 자가 되었다면 그게 바로 나라면 이제는 그의 계명대로, 예수님의 친구라면 그의 계명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행하는 겁니다. 왜요? 친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두려워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의 친구가.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곁에, 우리 가까이, 우리 주변에 두려워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 고난 당함으로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랜 고난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 옆에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자, 그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움의 소리를 지르는 자가 있을 거예요. 또 한때 뜨거운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많은 이유들로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며 허우적거리는 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행하라 말씀하셨다면 우리 한번 그 사람들을 찾아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무서워서 빠져가는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해 두려워하는 자, 유혹에 빠져서 두려워하는 자, 오랜 고난으로 두려워하는 자, 그를 생각하고 그를 찾아보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그에게 찾아가서 안심하라 말해 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워하는 자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하는 자를 찾아가서 손붙잡아 그리고 그에게 말해주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우리 온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합심해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두 번을 기도할 거예요. 먼저는 우리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또 한 번을 기도할 때는 우리 11명의 태국 선교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시죠. 두려워하던 우리에게 예수님 다가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즉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손 내미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내어 드립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이웃, 두려워하는 친구, 두려워하는 가족을 찾아가게 하시고 친구가 되어주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두려워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즉시 재촉하여 유혹의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겪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예수님의 친구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높은 자리를 향하다가 두려워하는 자 이 시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재촉하여 등을 떠밀며 불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되찾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유령이라 소리지르는 사람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여 주셔서 그 따뜻한 음성으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똑똑한 음성이 영혼에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의심의 바람, 낙심의 바람, 소남의 바람, 분열의 바람, 분주함의 바람으로 인하여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즉시 그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친구로 두려워하는 이웃에게, 두려워하는 친구에게, 두려워하는 시인에게, 두려워하는 가족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청년 청소년부 단기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사역이 한참 진행이 될 겁니다. 모든 진행되는 단기 선교팀의 걸음걸음마다 손으로 하는 범사가 사역과 만나는 사람 영혼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태국 단기 선교팀 조능 목사님과 시오전 사님과 19명의 모든 팀원들을 위하여 하나님 손에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주의 사역에 한창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배 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언제나 어디서나 걸음마다 손으로 하는 범사에 임하여 주시며 안전히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싸개로 싸매어 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거대한 하나님의 손으로 안아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역의 현장들마다 순적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선교사님과 함께 일을 진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곳에 생명의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심령 모든 영혼들마다 그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주의 보호하심과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사 언제나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두려워하던 제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유혹의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즉시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즉시 그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신 그렇게 제자들의 친구가 그리고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친구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 시간 주님께 다 내어놓는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다 드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행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제 두려워하는 이웃과 지인과 친구와 가족에게 우리가 찾아가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마디 주의 위로로 건넬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 청소년부 태국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출발하게 하시고 잘 준비하여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국 땅에 안전하게 착륙하여 잘 도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치앙라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주일 사역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들의 힘찬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생명싸개로 보호하시는 주의 손길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